오늘 본문이 그 2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는 날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2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 창세기가 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그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그 짜집기 했다는 그 이야기 근거가 되는 이 본문이거든요.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제 문서설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JEDP 문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성경이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이후에 어떤 편집자들에 의해서 그걸 짜집기했다라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왜 그 JEDP 문서를 가져와서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후대 사람들이 편집했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근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여호와 엘로힘으로 명칭이 달라져요. 여호와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느냐? 여호와 이름이 다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그 히브리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천사도 엘로힘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충격보다 그 히브리 민족들이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이게 실감 있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제 신이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한국적 개념은 우리 분명하잖아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신의 이름이 다른 거죠. 신이라고 불렀다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성경에 의문점이 생겼을 때는 성경 안에서 그 해석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어느 상황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성경의 상황,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고로 오늘 2장 3절까지 읽었던 본문, 그 7번째 날까지 이 본문이 우리는 2장으로 이렇게 1장 다음으로 2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1장과 2장 3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같은 문서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2장 1절, 2장 2절, 2장 3절이 아니라 1장 31절로 끝나죠. 그러니까 1장 32절, 33절, 34절로 기록해도 더 합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여호와 엘로힘. 언제 이 성경에서 여호와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모세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가만히 보십시오. 이상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모세가 뒤에서 이름을 묻고 있잖아요. 이상대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조차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3장 6절 또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상한가요? 모세가 이상한가요? 성경이 이상한가요? 따집기한 내용인가요? 재미있는 건요,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또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that은 사물에 쓰는 것이고 who죠. I am who I am. 히브리 말로 에훼, 아쉘, 에훼. 이렇게 기본 어근만 얘기하면 하야, 아쉘, 하야. 쉽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의역한 거고요. 우리 한국말에서 그냥 바로 직역하면 나는 나예요. 존재한다. 나 존재한다. 나는 나다이죠. 그래서 이 에훼, 아슈아르 에훼,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로 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고, 이걸 헬라어로 70인경으로 바꾸면서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야훼의 한글식 발음이죠. 출애굽기 6장 3절.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나오면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얼마이리가 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다음 구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이든 여호와 엘로힘이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느 시기에는 엘로힘으로 불리길 원하셨고, 어느 시기가 되자 이제 여호와 엘로힘으로 불리길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묵상하는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2장 4절부터 여호와 야훼 엘로힘으로 불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학자라고 해도, 박사학위가 2개, 3개가 된다 해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 되리라. 여호와의 과정을 거쳐야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요. 무거운 짐 사발, 노동하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뭘 얘기할까요? 애굽의 이야기겠죠. 죄의 이야기겠죠. 빼내다, 얕자, 이끌어내다. 어디서? 죄로부터 건지다, 낫잘, 해방되다 해요. 속량하여 가알, 구속하다 해요. 구원하다 해요. 누가?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주도적으로 하시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 구절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지금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 야훼, 여호와 엘로힘의 뜻이 달라요. 엘로힘은 로힘이거든요. 하나님, 인도, 생명, 손, 말씀, 뭐예요? 이런 단어를 조합하면 엘로힘이 뜻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인도하여 내는 분, 그게 엘로힘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호와 찾아봅시다. 여호와의 알파벳을 찾아보면 요드, 해, 와우, 해. 이 알파벳을 합쳐서 야훼. 이 야훼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밑에 모음 자음체가 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오래된 글이라. 요드, 해, 와우, 해. 요드, 손, 해, 보라, 와우, 못, 해, 보라.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엘로힘이 복수다라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복수예요 라고 목사님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목사님 뭔가 잘못, 왜 하나님이 복수예요 단수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알죠? 왜 복수로 불려졌는지 말이에요. 엘로힘,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아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정리하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원은 성자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다 이루어졌대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질문. 이 창조의 사역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 엘로힘일까요? 그냥 엘로힘일까요? 당연히 엘로힘이죠. 여러분,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루신 날이에요. 완성하신 날이에요. 일을 그치신 날이에요.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는 쉬자, 이런 날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부정문을 강조해서 긍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부정문을 되게 많이 쓰세요. 부정적인 걸 말해서 긍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이 금식기도거든요. 우리는 금식기도하면 안 먹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는 먹는 기도거든요. 세상 것 그만 먹고 하늘 양식 먹는 기도가 금식기도예요. 근데 하늘 양식 과식기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식기도하면 과식이라는 말이 벌써 자기의 욕망이 확 끌리기 때문에 먹는다 이렇게 바뀌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단어들을 이런 부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먹지 마 이렇게 딱 부정을 강조해서 그럼 뭐 먹어요? 하늘 양식 먹는 거야. 이렇게 끌고 나는 방식이죠.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뭔가 멈춰. 부정이잖아요. 그 부정을 강조해서 뭔가 하면 완성한 거야. 긍정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는 날을 해, 달, 별처를 우리 눈으로 보여준 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교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하루를 쉬면서 뭘 기억하는가 하면 어둠을 보고 하나님을 또 해, 달, 별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일주일의 하루를 자기가 온전히 쉬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완성하신 엘로힘의 일을 기억하라고요. 그리고는 2장 4절부터 야훼,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겠죠. 여러분, 애굽에서 인간, 사람,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요, 다스리는 존재를 포기하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 당신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들이었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관계를 다스려야 하는데 관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관계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물질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음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을,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틀을 엘로힘이 창조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완성했다고요. 그리고는 아담은 타락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는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요.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로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불다라는 사람 아담이라는 뜻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내가 너희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거야. 그게 흙이야. 그게 아담이야. 사람이야. 라는 그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남자와 여자, 자칼 네케바라 그랬습니다. 자칼, 기억하다. 여자, 씨를 담는 그릇. 씨를 담는 그릇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종류대로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고 인생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럼 이걸 못 알아먹을까봐 우주 만물 틀을 만드시고 그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자칼 네케바 말씀을 담는 그릇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여기도 저기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빛과 어둠, 윗물과 아랫물, 먹어야 할 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식물, 물고기와 새, 가축, 육축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나갈 거야. 이게 아담인데 아담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늘 남자와 여자를 마주대하며 살도록 만들 거야. 하루에 밥 3끼 먹도록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교보지 아닙니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게 엘로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엘로힘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곧바로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아담이 엘로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찾아가야죠.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여호와 엘로힘으로 찾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도무지 내 속에 자칼과 네케바,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 속에는 에덴을 엘로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옛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옛자가 깨어지지 않는 이 샤가 내 속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 샤, 남성성, 여성성이에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법은 없어요. 생식기를 떼면 생식기를 뗀 여자고요. 생식기 달면 생식기 달린 여자인 거예요. 남자인 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다스려야 할 건 남성성, 여성성이에요. 자,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갈비뼈 사건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죽이시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세요. 갈비를 끄집어내어 여자를 만드세요. 자, 아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끄집어내다 할 때 자칼과 네케바일까요? 깨트리고 부시는 이샤일까요? 죽이고 끄집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이때 남자 여자는요, 이샤 깨어지기 쉬운 내가 죽여야 하는 부인되어져야 하는 이샤로 나타난다고요. 이쉬를 잠재워서 이샤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 더 질문 드려볼까요? 이때 이샤를 남자에서 여자를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잖아요. 이때
성경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요? 엘로힘으로 오실까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실까요? 이때는 엘로힘이 아니, 엘로힘은 벌써 우리 속에 창조의 일을, 모든 틀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때 오시는 분은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 속에서 하와를 끄집어낼 때 그때 이미 내가 너를 죽겠다, 엄마의 마음을 품고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아담이 에덴에서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오가면서 당신이 만든 여자, 남자가 먹고 아담이 먹고 여자가 먼저 먹고 건네주고,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자칼과 네케발까요? 부셔져야 하는 이슈할까요? 전부 다 이슈하로 그리고 있다고요. 왜 어떨 때는 아담으로 그렸다가 어떨 때는 자칼과 네케바로 섰다가, 이건 정신병자 아니나 초등학교 학문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잖아요. 왜 어떨 때는 이슈로 그리냐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 알아요? 내 손을 보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도망가 있잖아요. 숨잖아요. 그때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떻게 부를까요? 야! 너 어디 있어? 나와! 이렇게 부를 것 같죠? 아니요. 그 부르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엄마의 목소리로 간절히 찾고 있는 아담아 어디, 그 목소리 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엄마의 모습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자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엘로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들고 공부를 한다는 유태인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엘로힘을 믿는데요. 야훼 엘로힘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야훼 여호와 엘로힘을 거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엘로힘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엘로힘은 한 번도 육신의 모습으로 온 적이 없어요. 영이세요. 엘로힘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신이에요. 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을 거치지 않고는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전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밖에 못해요. 신밖에 못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엘로힘이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밖에 있는 예수를 부르면 그건 역사적 예수라 그랬죠. 2000년 전의 예수죠. 그 예수는 반드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돼요. 성품이 돼요. 도가 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정의하면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밖에 있는 예수를 아무리 불러보세요. 주여, 주여. 근데 여전히 내 속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가 내 속에 진리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나를 주인됨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면서요. 왕,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밖에 있는 걸 못 섬긴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선지자, 미리 보는 것. 여러분의 미래를 내어드립니까? 미래를 내어드렸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이 불안해 하십니까? 안 내어줬다는 말이잖아요. 제사장, 나의 죄를 여러분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모든 틀을 만드셨어요. 창조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쉬시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쉬실까?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실까?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게 구원의 전체 과정을 보는 안목이에요. 내 안에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칼과 네케바의 틀이 내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물론 내 속에 깨어져야 할 이쉬, 이샤가 남아있죠. 엘로힘의 일은 이미 나에게서 done,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없어요. 저녁 어둠, 아침 밝음,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이 틀이 내 속에는 있다. 빛을 통해서도 주님을 볼 수 있고 어둠을 통해서도 주님을 아는 영안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죠.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곤고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예요. 때때로 깨어지지 않는 나의 이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울 때나 곤고할 때 내가 때때로 실패할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엘로힘의 사역,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담으로 자칼과 네케바로 틀을 다 만드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엘로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 구원의 총체적인 안목을 여러분이 볼 줄 알기를.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고 야근하시는 게 아니고 엘로힘은
나를 보시고 안식하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자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일주일의 하루의 의미입니다. 우리 수입의 10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 선교사가 되기로 내 인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의미입니다. 내 일을, 나의 자녀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안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안식하듯 나도 주님을 향하여 안식합니다. 이 고백이 안식이에요.